오늘이 5월 둘째 주일,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각부에서 좋은 찬양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가족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 모든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 아담에게 복된 가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은 또 강력하게 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소중하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파괴시키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은 집요하게 가정을 공격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고 아담 때부터 있었으니까 가정의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더욱 심화돼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통적 가정이 해체되는, 그래서 가정 붕괴라는 말을 씁니다. 가정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금 현 시대에 들어서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갑니다. 본래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오늘 시대에 이르러서 이것이 아주 심화돼서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도 나타나서 남에게 예속되고 상대를 배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싫어서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냐고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점점 늘어갑니다. 또 비록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옛날처럼 배우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부모는 친부모를 막론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가 삶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조차도. 예를 들면 요즘 부모들은 시부모건 친부모건 자식들 집에 마음대로 못 갑니다. 전에는 자식이, 그리고 자식 중에 어떤 자식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시 해왔고 그렇게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살면서도 자식 집에 마음대로 못 갑니다. 시부모는 시부모니까 그런다 친다고 할지라도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시부모만이 아니라 친부모조차도 자식 집에 마음대로 못 갑니다. 자식들 집에 먹을 것도 마음대로 갖다 주지 못합니다. 전에는 경비실에 맡기고 가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예 자식들 허락 없이 먹을 것도 부모가 자식들 집에 갖다 주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친손주건 외손주건 부모가 손주들을 마음대로 못 봅니다. 지금 여기 수지 지역에 사는 많은 부모들도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아들 집이나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교문 앞에서 손주가 하교하기를 기다렸다가 교문 앞에서 보고 싶은 손주들을 보고 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수지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집 냉장고를 마음대로 부모가 열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자식집의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지 못합니다.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 열어서는 안 돼요. 여는 사람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 분이에요. 자식 집 냉장고에는 사과 하나, 우유 한 컵 마음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마셔서는 안 됩니다. 살림살이나 생활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자꾸 간섭하다 보면 이제는 얼굴도 서로 못 보게 됩니다. 영영 벽을 쌓고 남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래도 얼굴에도 보고 살려면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제 얘기를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래도 가끔이라도 얼굴에도 보고 사시려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지 마세요. 저도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딸도 10번 했고 아들도 10번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안 하려고 옛날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집사람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둘 다 목회합니다. 아들이 목사고 며느리는 목사 딸이고 사위도 목사 아들이고 우리 딸도 목회하지만 물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제 딸이나 우리 며느리나 우리 아들이 잘 못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난 우리 사위가 아주 착한,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도 치워보니까 아주 착해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훨씬 착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 년 살아보니까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기껏해야 만난 게 뭐 몇 차례 안 되지만 몇 년 살아보니까 우리 며느리 아이가 우리 아들보다 훨씬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꼭 나쁜 아이들이란 뜻이 아니라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리고 건강하세요. 아멘 하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돌볼 줄 알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애들이 돌볼 줄 아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죽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밥 해먹고 둘 중에 하나라도 죽는 날까지 자기 손으로 밥 해먹고 죽는 날까지 건강하시다가 자식들 신세 지지 말고 늙고 병들면 이 시대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요양원가밖에 없어요. 요양원밖에. 거기서 고독하게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러므로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이 건강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편안히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부모들은 배신감과 허탈감과 후회와 상처와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배신감과 허탈감과 큰 상처를 안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자식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자칫하면 깊은 상처를 안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방법 없어요. 대학만 가르치면 된다고요? 인류대학을 졸업하면 된다고요? 박사시키면 된다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된다고요?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건 꿈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바른 가정이 되도록 시대가 변했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시대가 변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가정들은, 우리 믿는 자녀들은 바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교육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셨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위기를 맞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요즘은 결혼 초부터 위기를 맞아요. 전 세대만 하더라도 좀 살 만큼 살고 나서 권태기가 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신혼 초부터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깨어져요. 앞으로는 가정이 무참하게 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제가 왜 그런 축복을 왜 하겠어요? 가정이 무참하게 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한 가정 별로 없어요. 남의 이하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가서 설교한 그 교회는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가정 말고는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다 이혼한 가정이에요. 앞으로 여기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맞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지키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지킬 수 있어요? 붙들어 매놓고 키울 수 있어요? 학교 따라다닐 수 있어요? 따라다닌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부모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어요? 자식이 여러분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런 시대 다 지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켜달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는 아이들, 결혼해서 한국에 또 외국에 나가서 사는 우리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애들,
누가 지키겠어요? 지금부터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내 믿음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의 믿음을 지키겠어요? 부모가 자식들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믿음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바른 가정으로. 오늘 이 시대가 다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정말 말세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로 가득 찬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경적인 바른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훈, 책망, 잔소리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주셔야 돼요. 든든한 가정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번창하는 가정으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창하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봉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를 사랑하는 딸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내가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밖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교회 나오는 가정들,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도 왜 그 모양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말씀으로 자라질 못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죽으라고 들은 얘기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교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 줄 알고, 온갖 정성, 온갖 돈 다 들였어요. 공부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나왔어요.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다 인류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하고 박사도 되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성경적 인간이 되지를 못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은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이민 간 많은 사람들이 자식 하나 잘 가르쳐 보겠다고 이민을 갔어요. 그들이 생각한 자식 하나 잘 가르쳐 보겠다는 게 뭐예요? 미국에 가서 그래도 괜찮은데 할 수 있으면 명문대학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낸 결과가 뭐예요? 가정은 다 파괴됐어요. 가정교육에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아멘.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는 아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줄여서 줄이면 예수님이 다 줄여 놓으셨어요. 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서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워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아멘.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그래야 걔들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한평생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인류대학 나온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눈만 뜨면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말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율법적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초월한 초월적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세상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유치부 때부터 자란 아이들이, 오늘도 아이들이 나와서 이쁘게 자연도 율동 됐는데 오늘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여기서 뭐 애가 제대로 이게 여기서 뭐 서 있든 뭐 손을 뭐 잘 하든 뭐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집에 가서 뭐 아이들한테 절대로 뭐 그것도 못하는데 왜 거기 서 있었냐고 뭐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나와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그냥 있다가 내려간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잘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신경 쓸 거 하나 없어요. 얘들 크면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정말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자식으로 자라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키워주신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 집을 만들어 못 가요? 못 오게 해요? 자꾸 오면 아파트 비밀번호 바꿔버려요? 바꿔버린대요. 그래도 또 자꾸 와요? 이사가 버려요. 그리고 주소 안 가르쳐 준대요. 핸드폰 바꿔버려요.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엄마 냉장고 마음대로 못 여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마 자식은 어부엄마라고 할지라도, 어부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은 엄마의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자식의 냉장고를 어떻게 엄마가 마음대로 못 엽니까?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어떻게 우유 하나, 사과 하나를 엄마가 마음대로, 그것도 열로 하신 엄마가 어떻게 그거 마음대로 하나 못 먹습니까? 이런 자식들이 무슨 자식입니까? 이렇게 키워서 뭐합니까? 세상 애들은 그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한평생 자란 아이들이 교회가 뭘 한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새빨간 거짓말. 교회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강아지를 갖다 키웠어도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기껏 한다는 게 자기 친부모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냉장고를 못 열게 하고 시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하시려고 하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권세 장로합니까? 그리고 목사예요? 소리 질러서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늙은 목사니까, 나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70이 다 돼서 이제 은퇴할 목사니까 내가 이런 얘기라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매 맞아요. 요즘 쫓겨나요. 목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자식 키워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교인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종교예요.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회에서 딴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거 별거 없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 배우는 거 예수님 하나. 그리고 그 예수님 배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가족들, 내 부모, 내 자녀 형제, 그리고 교우들, 내 친구 이웃들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겠어요. 다 엉터리들, 다 소용없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나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게 인간입니다. 평생을 내가 집사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장로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저처럼 목사로 살아도 안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눈만 뜨면 기도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그래서 사랑이에요. 방언만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방언 날마다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뭘 하겠어요? 나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부모, 시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형제들 사이에 서로가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양육받고 자랄 수 있기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부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오늘 이 말세에 이르러서 가정들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와 자녀들조차도 사랑하는 부모인데, 사랑하는 자식이고 형제인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누가 우리 가정을 세워줄 수 있겠나이까? 누가 가정을 지킬 수 있겠나이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모 자신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육이 강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자식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도우면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모든 부모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서 세상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봉사하고 희생하며 자기를 희생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 연합 예배에 온 가족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가르쳤고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 허무함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많습니다. 주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천군 천사로 울텔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들이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대로 자라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사역에 성령님 임재로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경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을,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